자, 여러분의 눈이 저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입니다. 23절. 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이들을 청하고 2년 동안 미움이 자라서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지금 이제 압살롬은 분노로 표출할 무엇을 찾고 있냐면 기회를 찾고 있어요. 기회. 암논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압살롬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자, 그럼 다말을 범하고 산 암논은 어땠을까? 암논도 다리 뻗고 자지 못했겠죠. 해놓고 제정신 돌아오고 난 후에 내가 미쳤었나 봐. 내 누이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볼 때마다 마음 아플 거며 뭐 하여튼 다말을 낳은 엄마를 보면 얼마나 죄송할 거며 이게 뭐 사회생활인들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죄를 무너뜨리고 죄가 죄를 무너뜨려서 이렇게 올무처럼 엮여 있으면 서로 부자유해. 그래서 암논도 부자였을 거고 다말 역시 처량하게 지냈고 압살롬 그냥 칼을 갈고 있으면서 불행했을 테고 그런 자식들을 지켜보면서 눈빛도 달라 무슨 날이 돌아왔는데 모였는데도 썰렁해 대화도 잘 안 돼 이런 거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도 불편했겠죠. 이게 지금 이 가정의 이제 환경적인 문제예요. 양털 깎는데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어요. 왜 청했을까요? 동기가 있어요. 자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내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여기에 항상 중간에는 누가 있냐? 다윗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의 가장이에요. 모든 결정권이 아버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에게 와요. 자, 암논도 아버지에게 다말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압살롬도 아버지에게 아버지도 오시고 형제들도 함께 오세요. 이게 지금 아버지를 계속 개입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분별력 없는 아버지가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재앙과 칼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다윗이 둔해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다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너에게 누를 끼칠까 한다. 그냥 불편하고 누를 끼친다 정도만 생각을 해요. 똑똑한 사람 같으면 압살롬의 태도가 좀 달라. 누이 다말로 인해서 암논을 혹시 헤아려 하는 마음이 있을까? 읽어줘야죠. 여기서 평상시 않던 짓을 하니까 늘 양털 깎을 때마다 형제들을 불렀다면 뭐 당연히 가야 되지만 갑자기 않던 행동을 하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해요.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자, 왕은 안 갔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아버지 안 오시려거든. 자, 그럼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이름을 지명했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명했다면 그렇다면 압살롬은 지금 암논에 대한 복수극을 벌이고 있구나. 이게 읽어줘야 맞지 않을까? 예? 다윗이 아무 생각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자,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사인, 결제했어요. 자, 봅시다.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라고 결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암논이 압살롬의 양털 깎는 곳에 가도록 결제한 게 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참 희한하죠? 다윗이 문제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열쇠를 들고서 착착 열어줘.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재앙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잘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안 와요. 내가 칼을 주려고 재앙을 주려고 지금 들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네.
막 너무 깨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막 적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때쯤? 저때쯤? 기회가 안 와. 그러다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냥 끝났어. 이럴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사인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자,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야,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암논 쳐! 이렇게 하면은 쳐버려라, 죽이라. 이렇게 이제 종들에게 다 지시를 해놓은 거예요.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했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막 술이 취해서 막 흥이 났을 때 압살롬 이야기한 거죠. 암논 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식간에 암논의 목이 베이고 그 순간에 거의 반사적으로 다른 형제들은 이제 노새를 타고 달아났다, 이 말이에요.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누군가가 막 급히 달려왔어요. 지금 압살롬 그 양털 깎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왕자들이 죽었나이다. 이제 이런 소식이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생각할 때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결제 누가 했어요? 다윗 자신이 했어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몰라요. 그럼 누가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압살롬이 죽였다고 딱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해서 압살롬 마음에 증오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죽였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다말을 허용한, 결제한 나의 문제구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다윗이 조금만 깨달았더라면 여기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게임 여기서 안 끝나요. 다윗을 보면 안 끝날 것 같아. 이 문제가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막 이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여기서 등장하네. 누구예요, 요나답? 간교한 자. 암논에게 다말을 범하라고 훈수둔 자. 그 자가 왕이 막 누워서 지금 통곡하며 고통스러워 하는데 옆에 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러면 여기서 또 생각이 나야지. 이놈이 어떻게 알지? 이놈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이게 뭐지? 지금 소식으로는 다 죽었다고 내가 지금 전가를 받았는데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뭔가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다. 사실은 이 사건의 문제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요나답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간교한 사람이 인생에 개입되면 인생이 망쳐지고, 간교한 사람이 어느 한 가정에 개입되면 그 가정이 무너지고, 간교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를 말아먹고, 간교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찢어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각자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들이 활동하고 있는 게 보여요. 다윗의 집안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근데 정말 간교하게 뱀처럼 싹 와가지고 다윗 왕에게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야, 이 자가 어떻게 이렇게 알지? 문제의 근원에 이놈이 있나? 근데 다윗이 이 생각 할까 안 할까? 아무 생각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다말 범했다가 하니까 화 한 번 내고 끝나. 아들 죽었다니까 울고 끝날 거예요. 이 문제 고민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분별력이 묶여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의 전말을 보지 못해. 그리고 초기 진압도 못하고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잘 살고 있을 때 재앙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죄성이 움직일 때, 이때 하나님의 이 징계의 말씀을 우리가 끌어당긴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겁니다. 오, 너무 잘 알아. 이 내용을 다 알아. 그러니까 요나답은요, 뒤에서 싹 왔다 갔다 하면서 다윗의 집안이 패망하는 것을 즐기고 있어요. 보면서. 악하죠. 소름 끼치죠. 그런데 옆에 와선 친절하게 이야기하죠. 폐하, 슬퍼하지 마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그 다말 사건이 있을 때부터 압살롬이 마음에 품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34절. 이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미움을 키우면 자기 인생도 힘들어요. 다말 인생은 다말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에요. 사건을 키우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사건은 그 사건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이 사건을 계속 키워서 사람에게 전이시켜서 이 사건이 커지게 하면 안 돼. 근데 지금 다말에 강간당한 사건 하나가 살인사건으로 오죠. 이제 도피 생활하는 도망자 신세가 됐죠. 자, 거기에서 또 오는 이제 문제가 또 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에 뭘 쌓아두지 말아라. 아유, 목사님에 대한 섭섭함? 이야기하세요. 말씀을 하셔. 옆에 있는 누구 권사님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그냥 뭐든지 있으면 고민을 마음에 두지 말고 털어놓고 해결을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그러면 곪지 않아. 근데 이제 누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압살롬이 도망자 신세가 됐다. 사실은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순서, 인간적인 순서로 보자면 압살롬이 큰아들이 된 거예요. 길르압은 이제 기록에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왕자가 도망자 신세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을 극단적으로 살지 말고요, 다른 사람 문제에 개입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 사람의 문제는 거기서 끝내야 돼요. 불행은 한 사람으로 좋게. 이 불행에 개입해서 둘, 셋, 넷 엮어가지 마세요. 대부분 뭐 아버지가 막 누구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동참시켜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하고 형무소 가게 하고 막 이런 문제 있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문제는 나의 선에서 그냥 끝내는 게 좋다. 다말 선에서 딱 끝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자,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옵니다. 예, 왕자들 오잖아요. 폐하, 제 말씀이 맞잖아요.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잖아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와, 예. 그냥 대단히 왕 옆에서 왕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간교하다. 여러분, 요나답 같은 간교한 사람은요, 많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뒤에서 훈수만 딱 둬서 무너지게 만들어. 진짜 고단수의 악한 사람은요, 자기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하냐면, 어떤 사람이 드러나냐면 막 가벼운 사람, 말만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을 앞에다 딱 끼고서 뒤에서 훈수만 딱 한마디씩만 출석 해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알아서 다 띄워줘. 그러니까 요나답은 그동안 안 보였잖아. 그러다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한 몇 마디 슥 하고 또 사라져. 오싹해. 소름 끼쳐. 이런 사람이 우리 인생에 있으면 괜히 힘들어. 괜히 엮여가지고 괜히 불행한 문제 와요. 아이, 뭐 서로 상대적이었겠지.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적이지 않음에도 인생이 어그러질 수 있다. 자, 31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도 심히 통곡하니라. 울고 끝났어. 울고 끝났어. 이거 이렇게 울고 끝날 문제 아니잖아요. 자, 37절. 압살롬은 도망해서 어디로 갔느냐? 외갓집으로 갔어요. 구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했다. 어떤 아들? 암논.
큰아들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했어요. 자, 그러면 죽은 암논 때문에 슬퍼할 때 누가 상처를 받을까? 압살롬이 상처받겠죠. 왜냐하면 압살롬은 할 말이 많아. 내 누이 다말을 범해서 난 죽인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은 죄의식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을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죽은, 문제를 일으키고 죽은 암논 때문에 아빠가 슬퍼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모의 행동이 그래서 얼마나 신중한지 몰라. 어느 한 자식만을 편애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슬퍼할 때 압살롬은 또 상처를 받게 돼. 압살롬이 도망해서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아들이 도망간 지 3년이 됐는데도 데리러 안 오네. 아버지가 누구만 생각하고? 죽은 암논만 그리워하고 압살롬을 생각을 안 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은 외갓집에서 3년을 지내는 동안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제 미움이 증오가 되어서 분노로 표출했는데 이 미움과 증오가 해결이 돼, 그냥 암논을 없앰으로 인하여서 해결이 돼버려야 되는데 이 증오와 분노가 방향을 바꿔 누구한테 가요? 아버지 다윗에게로 향해 버립니다. 다윗에게로. 자,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위기가 오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압살롬을 이렇게 오래 방치해 두는 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 아무 생각 없죠. 지금 가정 안에 칼과 재앙이 오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죠. 이렇게 답답하다니까. 원래 다윗 이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지혜로워서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지혜가 묶여버렸어요. 어디에 묶였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징계의 말씀에 묶였어. 그리고 자기를 거기에 올문에다 딱 가둬놓고서 그 틀 안에서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이러고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자, 이제 암논이 죽어서 3년쯤 지나니까 아유, 이제 죽은 자식은 어차피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면 그때에야 압살롬을 향해 마음이 가는 거예요. 이미 엄청 상처가 마음 안에 쌓였을 텐데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 돌아올 수 없어 이 자식은.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안에서 체념을 했다 이 말이야. 위로받았다는 얘기는 체념했다는 거예요. 체념하고 이제 남아있는 자녀에게로 생각이 간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3년씩 압살롬을 방치해 놓으면 이게 편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압살롬 마음에 상처가 생겨. 그러면서 또 다른 미움과 증오, 그래서 분노가 또 표출되는, 문제가 문제를 만들고 문제가 문제를 만드니까 우린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매 순간. 근데 왕이 이제 슬그머니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게 보여. 군대 장관 요압이 볼 때요. 그래서 요압이 이런저런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을 해서 압살롬을 데려오게 됩니다. 자, 좀 넘어갑시다.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3년이 지난 후에야 데려오라고 한 거죠. 자,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이제 기쁨으로 갔잖아요. 23절.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요압이 개입이 돼서 압살롬을 가서 데려왔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풀리는데 3년 걸리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겠지, 이해하셨겠지. 왜냐하면 다말 사건 때문에 암논을 미워했겠고 그것 때문에 살인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아버지가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타당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로 기쁨으로 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24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다윗이 하는 행동이 옛날 다윗이 아니에요. 옛날에 막 사울을 피해 쫓겨다니면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이러면서 막 생동감 있게 뛰어다니고 그 도망다니는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미하고 감사를 올렸던 그 다윗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다윗이 많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다윗 안에서도 뭔지 모를 복잡한 감정들이 미묘하게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안 풀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간파했다면 압살롬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 돼요. 물론 죽인 거, 살인한 건 문제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은 될 수 있다. 다말의 인생을 완전히 처량하게 지내게 만들었으니까 그래, 오라버니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만 꼭 형을 죽였어야 했니? 데려다 놓고 응? 꼭 그렇게 했어야 했니? 그러나 이제 형은 가고 없고 내 마음속에서 다 정리했다. 나도 용서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 안에서 문제없이 행복하게 좀 살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윗 안에서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기가 싫어요. 요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려오도록 명령을 했지만 아직 아버지는 압살롬을 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고 보면 다윗이 굉장히 소심해져 있구나. 묶여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묶여 있다. 왜?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그 징계의 말씀 때문에 묶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 아픔을 올 것이 왔구나. 그냥 체념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이 문제를 극복하며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손에 매가 들려있다. 하나님, 제가 잘 살게요. 앞으로 제가 가정 잘 다스릴게요.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의 능력 안에 제가 붙들려서 살게요. 막 이러면서 가면 하나님이 들고 언제 떨어뜨릴 시간을 안 주면, 그런데 그냥 주세요. 하나씩 턱턱 떨어뜨려 주세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다윗이 내 얼굴 볼 수 없게 하라.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못 봤어요. 자, 이때 압살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 외갓집에서 요압이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는 그래도 여러분 이 혈족이라고 하는 게 밉긴 해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애증의 관계야. 정말 막 너무 싫어. 그런데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압살롬도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예요. 근데 거절당했을 때 여기서 압살롬이 굉장히 큰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굉장히 괜찮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잘 이끌어주기만 했더라면 압살롬도 인생을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근데 부모가 위에서 정리를 잘 못 해주니까 이게 수신호를 잘 해줘야 돼요. 가라고 오라고 이리 가라 이걸 해야 되는데 막 이거 엉키고 설키면은 막 난리 납니다. 교통사고 나죠. 근데 지금 다윗이 수신호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막 부딪혀 계속. 이렇게 괜찮은 아들을 누가 망쳤다? 여러분은 누구라고 말하고 싶어요? 에? 이렇게 괜찮은 압살롬을 누가 망쳤다? 요인은 다 있어요. 꼭 다윗 이렇게만 말할 수 없어요. 암논이 문제고 요나답이 문제이고 다말이 문제이고 압살롬 자신이 문제이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죄가 죄를 넘어뜨리고 죄가 죄를 넘어뜨리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다윗 가정 안에서 게임을 뛰고 있는데 전부 이 각자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잘 못하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럭비공 하나 들고 막 서로 부딪히면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처럼 여기로 저기로 지금 툭툭 럭비공처럼 막 불안정한 상태로 이 가정이 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아들인데 아들의 인생을 이렇게 망쳐버렸어. 누가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나는 여기에 다윗에게 초점을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열쇠를 가장이 들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문제를 가장 적합하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윗 어른이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자, 26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다. 자, 27절.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자, 28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 계산해 봅시다. 암논 죽이고 도망가서 외갓집에서 3년. 그리고 아버지가 불러서 와서 얼굴을 못 보고 보낸 지가 2년. 5년이 지났잖아요. 이 정도면요, 증오와 분노가 부글거릴 만큼 충분한 시간이에요.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아버지가 나를 안 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요압을 좀 청했는데 요압이 안 와요. 자, 31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자,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 사람을 보내 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냐? 왕께 보내서 어째서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낫다. 나 그 말하고 싶어서 너 오라고 했다. 내 말 전달해 주도록. 응? 근데 왜 안 오느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요압이 왕께 간 거예요.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진짜 이 어색한 입맞춤. 둘이 그냥 어근 맞췄는데 그냥 엉덩이 양쪽 쭉 빼고 살짝 그냥 입 맞추는 정도의 그 만남. 얼마나 이 분위기가 서먹서먹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자,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이제 뭔가 본격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웠습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서 성문 이제 곁에 서 있어요. 근데 이제 왕에게 재판하러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부르는 거예요. 여봐라, 무슨 일로 왔느냐? 그러면 이제 내가 송사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왕이 네 송사를 들어줄 사람 세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라. 나한테. 내가 다 재판관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정의를 베풀어 주겠다.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더라?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그래.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을 압살롬이 미움과 증오가 되어서 이제 분노로 표출되는데 이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작을 때 빨리 해결하라, 그거예요. 뭐 세월이 지나면 알아서 되겠지. 이거 아니에요. 뭐든지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 돼. 부부 관계도 그냥 속상한 거 있으면 분위기 좋을 때 시기와 때를 잘 봐서 그때그때 빨리빨리 풀고 지나가야 돼. 애들하고도 그때그때 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그때그때 풀고, 그래서 그냥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데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이런 문제 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가정 안에서 보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윗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일련의 사건을 쭉 보고 있는데 다윗은 아무것도 안 해. 이 기간 동안에 뭐 여호와를 찬미하고 높였다? 이런 내용도 없어, 별로. 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둘씩 훔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4년 만에. 그럼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야? 9년이 됐잖아, 9년. 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근데 자식들이 뭔가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의도성이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막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유달리 와서 잘하는 며느리나 아들이 있어.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막 훅 해갖고 다 줘.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형제끼리 아주 칼부림 나게 만들어요. 이게 부모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나한테 와서 아무리 잘해도 이 중립을 딱 지키고 모든 자녀들에게 재산에 관한 부분은 정확하게 잘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또 뭐 너한테만 이렇게 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제 장례식장에 자식들 오지도 않아. 진짜 아주 묘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보니까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자녀들이 와서 뭔가 이야기를 하면 고민해야 돼요. 의도성이 뭔가? 근데 지금 옛날에 내가 그술에 있을 때 서원을 했다. 예루살렘에 무사히 돌아만 가면 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제단을 쌓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폐하 좀 보내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9절 왕이 그 얘기를 해서 평안히 가라. 고민해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결제 사인이야. 그냥 결제판 가져오면 읽어보지도 않아. 결제해 주세요. 그럼 그냥 결제해. 그리고 나중에 그래. 그거 다 폐하께서 결제하셨잖아요. 언제? 내가 언제? 내용을 읽었어야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니까. 네? 칼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 자식들의 인생에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나에게까지, 이 칼끝이 나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가라 그랬잖아요. 자, 10절. 이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 세상에 이런 모의가 일어나고 있는데 왕은 천하태평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녀와라. 왕자 다녀와. 이러고 그냥 끝난 거예요. 자,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이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밑줄 그으세요. 상황 분별도 못하고 이게 뭐 된장인지 뭔지 뭐 이런 구분도 안 되고 그저 막연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 압살롬이 지금 모반하고 있는데요.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외치라. 그럼 그냥 외쳐. 아무 생각 없이. 따르라. 그럼 그냥 따라가. 그냥 이렇게 뭐 천지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 200여 명이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한심하기 그지없어. 여러분 뭐 나라의 대통령을 세울 때에도 그냥 누가 무슨 말 한다고 따라가지 말고 내가 잘 보세요. 저 사람은 나라님으로 세우면 우리를 살릴 것인가? 이거를 관심을 갖고 봐야 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워짐에 있어서 난 그냥 몰라. 대충 그냥 찍어. 이게 아니에요. 누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를 말아먹기도 하고 나라를 부흥시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고민하고 뉴스도 들어보고 시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그러라고 그랬더니 뭐 매일 유튜브 영상만 꼭 끌어안고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나? 나라의 어떤 상황을 볼 정도, 큰 틀을 볼 정도 됐으면 이제는 그런 영상 볼 필요 없어요. 이제 큰 제목만, 시사도 뉴스 큰 제목만 쭉쭉쭉쭉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야 되나? 이거 고민해야 돼. 근데 여기처럼 막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 같이 살면 우리 인생 종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주권자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세우기 때문에 그저 따라만 가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압살롬 주변에서 그를 막 추켜 세우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외치라고 하면 그냥 외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자,
반역하는 일이 커갔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다 그래요.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 근데 전령에게 들은 거예요. 아들 갔다 와. 헤브론에 가서 그래 알았어. 서원했다고? 다녀와. 그리고 아들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하 하고 달려오는데 이스라엘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보고가 온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 다윗은.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도망가자. 모반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이것저것 고민할 게 없어요. 도망가자.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올 것이 왔구나. 칼이 왔구나. 재앙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냥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칼이 온 거예요? 재앙이 온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의 악한 의도성에서 재앙이 오지 않고 각자 자기의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것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냥 도망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거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할 때에는요, 다윗이 압살롬의 심리를 읽고 있어요? 못 읽고 있어요? 읽고 있잖아. 왜? 압살롬의 분이 얼마나 크면 우리 한 사람도 남지 않아. 다 죽일 거야. 이건 뭐냐면 다윗은 압살롬의 분노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외갓집 가서 3년 있는 동안 그 아이 안에 분노가 자랐을 것 예상. 2년 동안 얼굴도 못 보게 했어요. 여기서 더 자란 것 예상. 겨우 씁쓸한 입맞춤 하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압살롬과 별로 교류하지 않고 그냥 압살롬이 아버지 주변 뱅뱅 돌면서 모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왔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압살롬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다윗은 압살롬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안 취했느냐? 칼을 기다리고 있었다. 재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올 것이 왔구나. 지금 다윗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다윗의 이 재앙에 관한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 때 너무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갑자기 재앙을 턱턱 하나씩 쏟아부어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매를 들고 있지만 이 매를 청할 때 매를 대신다. 그게 영적 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삶도 열심히 살고 나의 영적인 것과 육신의 이 균형을 잘 관리하고 영적으로도 잘 관리해 가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붙들려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우리가 하고 살면 하나님이 그냥 징계의 매를 들고 있다고 부를 때가 됐네. 그리고 그냥 우리를 데려가실지도 몰라요. 한 100살 됐을 때. 응?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압살롬의 분노의 크기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 칼과 재앙을 어떻게 했다? 기다리며 살았다. 그게 다윗의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자, 16절.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자, 이제 너무 기가 막힌 문제를 또 만들어.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도 왕궁을 지키겠다. 여자 10명이 어떻게 지켜 왕궁을?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응?
그러니까 마치 예언된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그 느낌 오지 않아요? 네? 칼이와 주옵소서, 재앙 주옵소서, 아내들이 백주대낮에 수치당할 거다 주옵소서, 그리고 자기가 놓고 가. 응? 다 데리고 가야죠. 왜 부인들을 놓고 가요? 지키게 하려면 군인들을 몇 남겨놓든지 제사장들을 남겨놓든지 그렇게 해서 왕궁을 뭐 지킨다는 어떤 명분이 설만한 사람들을 놓고 가야 되는데 후궁 10명을 놓고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분별력이 다 떨어졌어. 자,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로 갔다. 갑자기 다윗의 인생에 광야가 오게 된 거예요. 자, 24절.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언약궤, 이제 왕이 나오니까 언약궤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할지도 몰라. 그러면서 다시 메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어간 거죠.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즉 아히마스와 요나단 두 사람 데리고 가서 성읍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 소식통이 되어라. 28절.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통이 되어다오. 그러면서 사독과 제사장의 두 아들을 왕궁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자, 29절.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러니까 그래도 살 길은 하나, 그 가운데에서도 소식통 하나 심어 놓은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가운데서 또 하나 조치를 또 취하는 게 있어요. 자,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냥 왕이 막 우니까 백성들도 다 뒤에서 따라가면서 울었다 그래요. 자,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지략가.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어요. 그러면 아히도벨을 통해서 압살롬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지략가가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조치를 취하죠.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근데 이제 이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친구예요. 지략가입니다. 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둘을 끼치리이다. 자,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쉽게 말해 간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숨기고 나는 압살롬 당신 편입니다. 그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모략을 통해서 압살롬을 무너뜨리도록 후세를 파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왕의 종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동안에 그렇게 사람이 생각이 묶여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요, 순간에 다윗의 지혜가 살아났어.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였을까요? 다윗이 죽지는 않으리라. 네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너를 죽게 방치해 두지는 않을게. 그리고 다윗은 유다 가문의 등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내가 네 왕위를 견고케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연약하지만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변경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에 그 묶여있던 지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 모략을 펼칠 후세를 가서 압살롬의 신하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들어가서 간첩 노릇을 좀 해라. 그렇게 하고 이제 파송을 하죠. 그러면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조금 전에 사독과 그의 두 아들 제사장들이 법궤를 가지고 지금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차히 저차히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소식통이 되어줘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세를 왕궁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자, 35절.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이 소식통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아주 유일하게 잘한 게 하나. 요거예요. 요 전략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돼요. 갑자기 묶여있던 지혜가 왜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